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모세가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중 하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과연 어떤 땅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풍요로운 땅이란 의미로 이해하면서 쉽게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실제로는 풍요와는 거리가 먼 땅, 즉 농사짓기 어려운 광야와 계곡으로 이루어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신명기 11장에서 가나안 땅은 애굽과 같은 곡창지대로 이루어진 땅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의 땅과 척박한 땅,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사야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풍요와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풍요의 뜻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그는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때를 회상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시대의 유대 광야는 푸른 초장도 풍부한 물도 찾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고백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요? 같은 맥락으로 신명기 2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광야에서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었고 고기는 메추라기밖에 없었으며 물은 백성들이 불평을 늘어놓아야 바위에서 솟아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족과 우리가 생각한 부족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풍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와는 다른 의미로 말씀하셨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하기는커녕 척박한 광야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크기에 있어서도 애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일까요? 풍요를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 많은 것이란 뜻을 적용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많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가나안 땅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광야 40년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가나안 땅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은혜만 간구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할 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곡식을 풍족히 수확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너무나 풍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갈대아 우르나 애굽 같은 땅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너무나 작고 헐벗은 땅인 것입니다. 반면 가나안 땅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땅이기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암시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찾는 땅이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삼손은 눈에 보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믿고 힘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머리카락을 힘의 원천으로 믿으며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는 자신의 힘에 의지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뽑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겉모습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 있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지리적, 물리적인 환경만 바라보면 삶은 답답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생긴다면 우리는 척박하고 힘든 땅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히브리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표현합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땅입니다. 그곳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땅이며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할 땅을 풍요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은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안식할 곳을 풍요로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미하신 뜻으로 보면 풍요의 땅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 많이 먹고 많이 가지려고 싸울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현재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갖고 부자로 사는 삶은 애굽의 삶처럼 결코 복된 삶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신학자 조지 레드는 하나님 나라란 믿는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포기해 드림으로써 생활 속에 나타나는 현재적 체험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 한 우리는 세속화되어 이 세상만 바라보며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심을 버릴 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 수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